2주 전에 이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이제 예배소 그 예배에 대한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참 예수님께서 전도 방법이 우리가 요즘 배워야 하는 전도 방법이구나라고 좀 생각하게 돼요. 어제 전도 폭발 SE를 하면서 또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나서 대화의 방법이 다른 거 아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관심사,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영원한 생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시고 또 이제 남편에 대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아픔을 또 말씀하시다가 결국에는 예배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예수님께서 영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가셨어요. 이것이 또 하나의 전도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 전도할 때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해서 영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아가는 그 대화의 방법이 또 하나의 전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란 무엇일까? 우리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제가 2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핵심의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얘기하면 예배의 핵심의 말씀은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23절인 것 같아요. 우리 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예배 핵심 구절인 것 같아요. 이 예배 핵심 구절을 좀 읽다가 좀 계속 지켜보다가 단순히 예배 핵심 구절뿐만 아니라 여기 중요한 또 교리가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어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지만 성경 말씀 이곳저곳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29장 19절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군가가 혹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는데 어떤 이단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성경 구석구석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이 말씀이 오늘 방금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23절에도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성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여기서 영, 여기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진리, 진리가 말씀이라고 해석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료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 이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 요한복음 4장까지 달려왔습니다. 4장까지 달려왔는데요. 구조를 보면 1장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표정을 인하여서 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3장을 보면 3장에 예수님과 누가 만나죠? 니고데모가 만나요. 니고데모 만나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2장에 성자 하나님, 3장에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4장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한테 그 청년은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청년,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에게 목사님께 목사님 이런 질문했습니다. 자네는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자네 예배를 왜 드리지 않는가?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에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논리적인 대답을 거꾸로 한번 해보죠.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언가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무언가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성장하고 나아가는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들은 말씀에 예배에 3가지 정의가 있었는데요. 이건 그분의 의견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동의하는 것 같아요. 예배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해요.
기도의 핵심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 방법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냐. 그래서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도 예배의 형식 참 중요합니다. 시스템도 중요하고 다 장소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예배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도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배 대상이 다르죠. 우리가 오직 성부, 성자,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정의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한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앞에 좀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한국에 미국 가기 전에 그때 한창 이제 막 화요 모임, 목요 모임, 이런 디사이플스나 예수전당 그 모임들이 막 붐이 일어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예배 그 집회 참석했는데 가끔 집에 돌아오면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유명한 그때 제가 작은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찬양팀이 느끼지 못했는데 그곳에 가서 그냥 보는 거예요. 우와 멋있다. 우와 웅장하구나. 이렇게 해서 끝나고 뭔가 그냥 보고 온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자보다 예배를 보는 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보는 자들 되게 않기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냥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 묵상하고 이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행하여지는지를 생각하고 그 적용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고 일주일 안에서 행함으로 살아가는 거고 주일만 모여서 우리 다락방 모임 가운데 거기 안에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그 다락방을 순원들과 또 순장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주일에 모여서 15분 동안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멜로디가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수동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배의 목적은 감사예요. 예배의 목적은 감사입니다. 제가 이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주일학교 때는 예배에 52주 다 참석하면 뭔가 선물을 주고 상을 줬어요. 이게 이렇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돌아보면 어느 해는 그거 받기 위해서 뭔가 상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감사.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더 좋은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52주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위해서 드리는 그 출석적인 예배인지 아니면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분 이걸 또 영어로 표현하시더라고요. To God,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From God,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 받는 거고 마지막 As God, 하나님대로 하나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경배함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와서 한 시간 동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가 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에 그 예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지를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과 24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그 대상인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령.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우리 감동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한다면 여러분이 만약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위원이라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예배를 구상할 때 누가 찬양 인도를 할지, 또 누가 대표 기도를 할지, 또 누가 설교를 하고 설교 본문을 어떻게 할지, 이게 참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처럼 이 예배는 우리의 스킬과 우리의 노력, 유명한 강사를 불러놓고 그 강사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 기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꼭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들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이번 주 주일날 예배를 올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소망하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성령님의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달라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길 소망합니다. 그럼 분명히 예배가 다를 거예요. 저희 청년이 최근에 양 목사님과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제 청년부터 나눠줬는데 예수님을 언제 만나냐는 그 질문에 청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의 얘기 듣고 저도 한번 고민하게 됐어요. 최근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경험했던 그 순간이 언젠가. 저도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그 목사님에게 그런 권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노리고 어떤 일이 예배든 기도든 말씀이든.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이 교회 예배를 나올 때 다른 마음가짐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의 그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은 그 갈망으로 나왔더니 예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강해 보였던 그 청년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다 당황했어요. 뭐지? 다 당황했어. 그래서 우리가 다 그랬죠. 다들 한번 양 목사님만 만나고 와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늘 52주 드리는 그 예배가 늘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그 찬양할 때 아무 몸이 건조하게 찬양했는데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 갈망과 그 기도하는 마음을 왔더니 찬양할 때 그 전과는 다른 거예요. 그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뭔가 반응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울림이 있길 소망하고,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그렇다면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일까? 진리, 영과 진리, 성령의 그 인도하심 따라 드려야 되고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저는 예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에게 주일날 물어봅니다. 이 좋은 날 다른 곳이 아니라 왜 교회를 가냐, 왜 예배 드리러 가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나러 간다. 예수님 만나러 간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예배하러 간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까 말씀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성소 이제 그 성전을 보면 지성소가 있고 그다음에 휘장이 중간에 있었고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었어요. 우리 말씀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저는 여기서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위로부터 아래까지였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커튼을 찢은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찢을까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찢어요. 모르겠어. 어떤 분은 위에서 아래로 찢을 수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찢는다는 것은 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약 시대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가 뭘 해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뭐예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그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뭐 어디에나 있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갈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생각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나야 돼요. 한 몇 년 전인가요? 한국에 그 아주 더운 날 한 6만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상암 경기장에 모였어요. 6만 명이 모여가지고 진짜 그 더운 날씨인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기가 8시에 진행돼야 되는데 그 상대팀이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8시 반에 30분이나 지연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누구도 막 엄청 더웠는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불평하지 않았냐면 어떤 경기였냐면 K리그 한국 그 K리그 선수들과 그때 유벤투스였던 것 같아요. 호날두가 있는 지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그때 있었던 유벤투스랑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6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 더운 날씨에 경기장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뭐예요? 호날두를 보기 위해서. 호날두가 경기장에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무리 더워도 경기가 지연돼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안 나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분노했어요. 나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보러 왔는데 등장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제가 그거 보면서 떠오른 게 있어요. 이건 뭐 저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더운 날 교회 오고 비 오는 날 교회 와요. 교회 와서 우리가 1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뭔가 기다리고 하죠.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분노하셔요. 찬양팀의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목사니까 창립하고 제 얘기할게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고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고 본인 얘기가 등장하고 다른 게 등장한다면 여러분 때로는 분노하셔야 돼요. 저에게 분노하십시오.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시 또 제가 목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요. 이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이 주일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이 등장하고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터치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 진리가 넘쳐나는 예수님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길 소망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좀 함께 사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짧게 좀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키워드를 보고 싶어요.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everywhere이에요. everywhere. 이게 뭐예요? 어디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 장소와 시간을 정했지만 예배는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꼭 성전에서만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말씀 나누지 않고 길을 가시다가 길거리에서 어디서 뭐 바닷가에서 어디서든 다 예배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이 궁금해요.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동안 갈망했던 거,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해요? 20절 볼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안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면 한국공교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예배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해서 아무리 좋은 성전 뭐 찬양팀이 정말 너무 유명한 사람들 다 모여놓고 시스템 좋고 유명한 강사도 왔는데 그 예배가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한 예배라면 그것은 저는 예배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뭐 장비가 없고 저는 뭐 그래서 여러분이 꼭 선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선교에 가면 뭐 장비도 없고 그냥 맨바닥에서 그냥 아이들 앉혀놓고 기타 하나 들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뭔가 장소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모세도 광야에서 예배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예수님을 찾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신적인 그 성품 가운데 편재성 어디에나 계시는 예수님. 제가 예전에 한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얘기해요.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민 있어요. 왜 하늘에 계시니?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저는 지혜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주기도문이 산에 계신 하나님 혹은 바다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바다가 없는 지역, 산이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은 이 세상에 어딜 가도 위만 쳐다보면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 혼자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언제 꼭 예배할 장소가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예배할 수 있고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은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비행기 타고 출장을 가는데 이제 주일이 넘어가는 지점에서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주일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경책 피고 꼭 찬양팀 먹고 뭐 없을지라도 주기도문을 시작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그다음에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어떤 형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디서나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는 everywhere,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every time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 공적인 예배는 정해져 있습니다. 주일 예배 몇 시, 또 수예배 몇 시, 또 새벽기도 몇 시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정말 삶에 드려지는 예배는 언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얘기해요. 곧 이때라라는 것을 좀 해석해 보면 너희가 이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텐데 지금이야. 지금이라는 건 지금. 지금이라는 단어가 참 신기합니다. 지금 5초 전에 얘기했던 순간도 지금이고 3초 전에 얘기했던 것도 지금이고 지금도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우리가 어느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어디서나 언제나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연애할 때 해보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만나고 싶어서 지금 당장 막 가고 저만 그러면 안 되죠. 다 기억하시죠? 가물가물하신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랑하면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몰래 막 찾아가기도 하고 막 갑자기 몰래 막 그 집에 가서 거기 서 있기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지만 어디에나 계신 또 언제나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하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언제나 예배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everything이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하는 게 이렇게 전심을 다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그것을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월십 또는 서비스라고도 얘기해요. 섬김, 봉사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이 주일의 이 형식적인 예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또한 예배예요. 더 나아가서 저는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항상 이제 고민합니다. 내년에 순장을 누굴 세워야 되고 내년에 섬기는 사람을 누굴 세워야 되고 팀장을 누굴 세워야 되나 항상 고민을 해요. 항상 부탁을 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부탁하기 전에 혹시 제가 섬겨야 할 자리가 있습니까? 라고 먼저
지켜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자리가 좀 넘쳐나서 그 자리를 놓고 서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겼으면 좋겠어요. 예배 반응으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해서 이 예배가 정말 더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교회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여러분 되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우리가 우리 몸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정말 드려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 정말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고 어디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다 녹슬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일꾼으로 열심히 섬기다가 녹슬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삶의 예배, 주일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수예배를 문을 열고 나가고 또 주일 예배 문을 열고 나갈 때 예배가 끝났구나 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구나. 이제 예배가 시작되구나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나 드릴 수 있고요. 언제나 드릴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형식적인 그리고 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드릴 때 그 예배는 분명 다를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영적인 물,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은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얻고 얻어도 목마릅니다. 다시 먹게 돼요. 다시 찾게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배를 통하여서 마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물을 늘 드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사마리아 여인 얘기하면서 마지막 그 키워드가 생각났다고 했는데 그때 키워드가 기다리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기다리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오셨죠.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찾으심이요. 찾으심.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예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배 자리에 왔는데 예배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예수님 그 자리에서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올 때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의미나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예배라는 장소에 있어도 예수님은 여러분 찾지 않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그 처음에 그 컴퓨터 앞에 놓고 설교하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대면 예배 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컴퓨터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 영적인 반응을 하는 성도님들이 멈춰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예요. 우리가 그 찾으신 예배자가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참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막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라고 하면 참 어떨까. 제가 36년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는데 참 두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먼저 예배자가 되죠. 제가 처음에 사역자로 부르심 받고 사역을 준비하면서 목회자가 준비하면서 저의 목회의 마음속에 한 가지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십자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로 돌아서 십자가를 보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사람들이 뭔데 저렇게 찬양하고 어딜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그럼 사람들이 앞에 와서 그 십자가를 같이 보며 나아가는 그것이 예배자인 것 같아요. 이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할 텐데요.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찾으시는 분이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